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6장 35절, 34절부터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자, 마태복음 6장 34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몇 떡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정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기능하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의 요약, 핵심 요약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거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유발자다. 감정은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 유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바른 인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감정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나쁘게 작용하게 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감정도 병들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돼서 출두했고, 감정 처리에 대한 훈련, 마지막에 우리가 봤습니다. 마지막 3분의 2쯤, 3분의 1 성경 구절 나오는데 거기부터 이제 보시면은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을 해석하고 해석의 결과를 따른 감정적 반응이 감정의 반응에 맞는 표현 또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상황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방법, 즉 영적인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를 따라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상황을 통해서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도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은 예수님도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된 것, 상했다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겠고요. 사람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예수님도 감정의 어떤 것들을 표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상황은 다른 경우지만, 똑같은 경우가 다른 경우였지만은 결론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에 나눠준 것은 거기가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34절이 아니고 3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개정성경도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으리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다 아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아침부터 줄여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 예수님 목자로 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어떤 기적과 표적과 나타나는 것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 예수님은 진정으로 목자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시고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또 이렇게 가게 돼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또 따라오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 또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뭐 시장에서 뭘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5,000명이 넘는 이 무리가 5,000명이 넘는 이 무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은 뭐 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자들은 반대로 이들이 어디 가서 뭐 사 먹고 다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해줘라. 요즘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해줘라, 너희가 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0데나리온, 뭐냐면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게 한두 푼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 가지고 이 많은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너무 많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러면 그렇지. 이거 큰일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감정을 똑같이 제자들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나누어줘. 너희가 나누어줘. 너희들이 좀 나누어줘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하자 그들이 발견했어요. 눈을 들어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발견한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물고기의 떡에다도 빵에다도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말씀하셨고, 물고기에게도 똑같이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5,000명이나 넘는 그 문제를, 그들의 시장,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갈급함을, 갈증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5가지 고백하는 것처럼 두 번째가 뭐예요? 5가지 고백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예배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걸 아시고 또 예수님은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은 받은 줄로, 내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도 응답하실 것을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받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자들, 여기 그렇기 때문에 5,000명이라고 해도 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으로 5,000명이니까 뭐 대략 2만 명은 더 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2만 명이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예수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낫게 하는 데 있어서는 뭐냐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그런 문제에서 예수님은 압박받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을 어떻게 다 마시게 하지? 무진장 목마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주신이 마셔야 되기 때문에 마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만큼이네 라고 제자들은 압박받았어요. 200데나리온 있어도 이게 가능하지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우리한테 주라고 합니까? 라고 압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전혀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손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제자들 손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 손에 있는 것은 빵 2개와 물고기 5마리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손에 왔을 때도 그것이 뻥튀기 된 게 아니고, 그것이 5,000명, 2만 명이나 먹고도 남을 그런 양식으로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손에 왔을 때도 여전히 빵은 2덩어리와 물고기는 5마리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에 들려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미 이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렇게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압박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설교 시간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게 아니라는, 그렇게 내가 인식한다면은 정말 그것은 곤란한 것이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실제가,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거기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고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손 마른 자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개정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한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셨어요. 감정이었죠. 감정.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것은 뭘 슬퍼하셨는가? 그들의 마음이 무언 것?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슬퍼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그들이 말하는 건 왜 고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치지?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일하지 말라 했는데 왜 일하시지? 안식일에 왜 안식일에 뭘 비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밀리삭을 따서 비벼 먹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마땅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유대인들이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무함을 완악함을 하시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울분이 생기셨지만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정작 지금은 뭐예요? 손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회복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기분 상해서 속상해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마음이 완악함을 보면서 계속 속상하고 울분해했던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바른 것인지 무엇인가를 보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뭐예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셨고 또 그것을 올바로 놓고자 주님은 감정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놓고자 예수님은 감정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표현을 어떻게 해요? 손 많은 사람을 온전케 함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법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감정이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올바른 것을.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온전케 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옳지 않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의 한 사람씩 나와봐 하고 손을 들어서 따닥 때린 게 아니고 그들의 볼을 따닥 때린 게 아니고 울분 때문에 볼을 때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속상한 것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상한 것은,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은, 예수님 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울분을 가진 것은 다른 감정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상황 자체로만 보고 사람만 보고 우리가 감정이 나올 때 나오는 그런 감정을 했다면 분명히 예수님도 그들의 볼기를 때렸든지 그들의 볼을 때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예수님은 그런 속상한 것은 다른 감정이었다는 거죠. 다른 감정.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옳게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을 옳게 가져다 놓는 것. 마가복음 6장에서도 똑같이 제자들의 잘못된 것을 옳게 가져다 놓는 것. 여기 손 많은 사람을 고칠 때 잘못되게 감정을 갖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갖다 놓는 것.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43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요약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께서 우셨어요. 그리고 43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냥 친구가 죽어서 울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처럼 누가 죽어서 울은 게 아니라는 것.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신 것은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은 것. 또 다른 의미는 마귀에게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은 것. 또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은 마귀에게 붙잡혔던 것. 그런 것들 보고 예수님은 우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힌 것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뭐냐면은 속상하신 것이죠. 그렇게 속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통곡하고 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셨지만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우셨지만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것 때문에 예수 우셨지만은 계속 우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4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올바르지 않은 것을 여기서 똑같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른 자리로 놓게 하시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속상해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통곡하고 계속 우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쳐 놓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지 고쳐 놓으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렇지만은 사람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올바른지를 고쳐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그 감정들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건의 결과는 같은 것에 유념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접근과 이해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적인 접근과 이해라는 것. 주님은 모든 상황과 사람에 대해 영적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상황. 그 5,000명, 2만 명이 있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이해하셨다는 것. 손 많은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하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뭘까요?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것.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 누가 죽었다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이해하려면은 그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누가 죽었다고 하면은 그는 살아야 된다는 것. 누가 아프다고 한다면은 그는 나아야 된다는 것. 그게 영적인 이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됐네. 아플만 하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 잘 됐네. 죽을만 하지. 잘 됐네. 손이 말라가지고 쓰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들이 목자를 바라보면은, 저들이 목자를 따르면은 저들은 이제는 산다는 것을, 올바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걸 예수님 그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또 고쳐주셨어요.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은 바르게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본 둘째는,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그 상황으로부터 영적으로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올바른 감정적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 상황으로부터 영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바른 감정적 반응을 하셨다는 거죠. 울기도 하셨어요. 그죠? 속상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로부터 알맞은 행동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감정적 반응이라는 건 뭐냐? 알맞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 반응은. 예수님 거기서 결코 500명, 아니 5,000명, 2만 명, 또 일하지 말라고도 하고,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냐고 하고, 왜 밀리상을 비벼 먹느냐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돌문으로 크게 닫아놨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결코 주님은 절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넘어져 있거나 상처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봤죠? 그렇죠? 주님은 축사하셨어요.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절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져 있거나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감정과 인식의 중요한 원리는, 그래서 그로부터 알맞은 행동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알맞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라고 예수님은 아셨고 그렇게 반응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감정과 인식의 중요한 원리는, 감정이 주로 지각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뭐에 의존한다고요? 지각에 의존한다는 거죠. 지각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은 뭐로부터 오는가? 생각은 뭐로부터 올까요? 생각은 뭐로부터? 정보로부터. 그것이 옳은 정보든지 그것이 바른 정보든지 그런 정보로부터 생각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에 대한 지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인식되어진 것이 바로 신념인 것입니다. 신념. 그리고 그 신념에 따라 내가 감정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또 이 일을 잘되게도 합니다.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일을 또 잘되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정보인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보. 그것을 우리는 신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신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념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절대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념으로 반응한다면 그러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 신념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나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적인 정보를 알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다 똑같은 거예요. 과학적인 정보를 알지라도. 자,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는 식대로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의 감정, 나의 감정은 내가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는 식대로 일어난다는 것. 감정은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생각은 나의 지적인 지각에 의한 거라는 거죠.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의 감정적 반응이 전적으로 옳았던 이유는 주님께서 인식하신 것이 늘 올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올바르기 때문이었다는 것. 주님께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주님께서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상황의 문제에 있어서 늘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있었던 것. 뭐예요? 주님께서는 인식했던 것, 늘 인식했던 것, 늘 있었던 것. 상황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은 인식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늘 영적인 것이고, 늘 영적인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진리만을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인식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감정을 늘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주님처럼 인식하는 것이 뭐로? 진리로 인식하면은 우리도 늘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은 자기 인식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자기 인식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 그 감정은 늘 옳아요. 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감정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은 관계없이 그 상황을 바꾸어 놓고 그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안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이 했던 거라는 것,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거라는 것, 주님과 같이 하는 거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뭘 인식하고 있는가.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님은 항상 상황을 무엇으로? 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항상 옳았습니다. 아멘. 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해석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영으로 해석했다는 건 뭐냐고요? 말씀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의 기능은 혼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의 기능은 혼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지난주에 혼은 우리 영으로 들어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문, 입구,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혼은 우리 인간의 영의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각은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또 다른 말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입구다, 기관이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만이 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의사 전달에 관한 영적인 기능이 감정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 전달에 관한 영적인 기능이 감정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 전달에 관한 영적인 기능, 의사 전달에 대한 영적인 기능은 바로 뭐냐면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 전달에 관한 영적인 기능이 뭐라고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할 때 고백하는 것.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런 고백을 하는 것. 또 다른 고백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일어나서 나는 오늘 저주를 받을 거야. 나는 가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엄지발가락에 발톱이 피멍이 들 거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꼭 고백하면은 엄지발가락 그렇게 되지 않지만 하여튼 어딘가는 상처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난 오늘 또 이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이야.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날이니까 나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 나는 항상 기뻐하기로, 즐거워하기로, 누리기로 나는 선택하고 결단해. 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 감정을 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고백, 여러분이 하는 고백,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고백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인식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백이 나의 감정을 조정하기 때문이라서 의사 전달에 관한 영적인 기능이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정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기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든 것을 인식하기를 배우면 우리 감정은 사건과 상황에 더 정확한 방법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멘. 내가 올바른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것을 인식할 때 상황과 환경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올바로 판단하고 또 정확하게 인지하여서 내가 거기에 걸맞는 표현과 행동 등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 다른 말로 재창조된 영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항상 투자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것,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그런 인식들은 뭐로요? 말과 행동으로 내게 늘 뭐 해야 된다고요? 투자돼야 된다. 투자. 말과 행동으로 내게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내서 말씀을 고백하고 배우고 또 배운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은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고백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내가 고백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어떻게? 반드시 뭐 한다고요? 차이가 날 것입니다. 6개월 후에 차이가 날 거예요. 연말에 차이가 날 거예요. 2018년 하면 나중에 다음에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분명히 차이 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고백한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1시간이든 30분이든 그것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인식하는 일,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인식하는 일, 말하고 행동하는 일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말하고 행동하는 일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백하는 것 투자하세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십시오. 말씀에 더 열정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광고를 할 겁니다.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노트를 180권 주문했어요. 180권 주문하고 고체 형광펜 60개를 주문했습니다. 여기다 비치를 해놓고 주일날 광고할 겁니다. 이거 안 하신 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방법을 아셔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을 제가 요만한 종에다가 해서 나눠드릴까 합니다. 제 바인더에 그거 있어요. 제가 노트 장사하려고? 고체 형광펜 장사하려고? 아니에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제 멘토이신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본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년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3개월 만에 딱 만나 뵀어요. 그리고 이제 멘토링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저희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했어요. 지금 좀 깨를 부리고 조금 더 오버되는 것도 있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걸 보시고 우리 입에서 그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그 행동을 보시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이 3개월이면 되더라. 그 말을 하세요.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3개월이면 되더라. 1년 갈 것도 없다. 그 설교 내용에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3개월이면 된다고.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예쁜 노트들이 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셀리더에게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시고, 물론 방법도 메모를 해서 거기다 놓겠지만은 하고 있는 셀리더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시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말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더 열정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을 하십시오. 어떻게 이 감정을 훈련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언제 거짓자로 반응하고 있는지 잘 관찰합니다. 훈련하는지, 어떻게 이 감정을 훈련하는지. 첫 번째는 언제 거짓자로 반응하고 있는지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자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언제 반응하는지, 그거예요. 내가 언제 반응하지? 내가 언제 반응하니? 누가 뭐라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뭐라고 나에게 얘기를 했는데, 나에게 그런데 그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누가 나에게 말했는데 그게 기분 나쁜 건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분 나쁜 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나를 조정해 줄 때, 누가 나에게 말을 해줄 때, 그때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한다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분 나쁜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분 나쁘지? 그걸 내가 봐야 된다는 것. 그러면 내가 거짓자 혹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한다면은 그건 내가 거짓자로 반응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집사님, 그렇게 보이면은, 집사님께서 그렇게 보이면은 그런 행동이 나올까요? 그런 것이 보이면은, 아, 이건 거짓자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집사님 눈에 보인다면, 그런다면은, 그런 행동이 일어날까요? 보인다면.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 감정도 안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그런 데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사실은 나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나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이거든요. 그게 거짓자인지, 그게 올바른 반응인지, 잘못된 정보로 해서 반응인지를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안 보여요. 그럼 어떡하죠? 나만 안 보이는데. 근데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아, 내가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언제 거짓자로 반응하고 있는지 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 있어요. 더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은 뭐냐?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 그게 담임 목사이든, 그게 사모님이든, 그게 셀 리더이든, 영적으로 앞선 자, 최소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자,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건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말씀을 봐서 잘 모른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 사람에게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책망받고, 그 사람에게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마 그럴 경우가 있을 거예요. 셀 리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럴 경우도 있는데, 내가 말을 해주어도 말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해줘도 저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야. 그래서 말을 못 해줄 수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보고 있어도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또 셀 리더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자, 이걸 아는 것. 이거 내가 잘못되게 반응하고 있구나 아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알든지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셀 리더를 통해서 알든지 그렇게 알고 그걸 알고 물어보고 내가 조절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올바른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은 거짓자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짓자로 반응했던 것에 대한 바른 해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거짓자로 반응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고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것은 그렇게 한 제가요. 그것은 집사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나에게 이렇게 물어왔는데 집사님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알아듣기도 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말하면. 그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일까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못 알아들을까? 네? 너무 어려워서 그것도 맞는 말이겠고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교만해서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가까이 왔어요. 점점 더 가까이 왔습니다. 왜요? 정확한 계시의 말씀 몰라서. 그쪽에서 정답.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못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만 주장하고 있으면은,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으면, 내 생각만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말해줘도 못 받아들이고 못 알아들어요. 집사님, 그게 아니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올바른 거야. 이게 더 효과적인 거야. 이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이게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 더 좋은 거야 라고 말해줘도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있으면 자기 생각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듣고 싶지 않아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듣고 싶지도 않아요.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말해줘도 자기 생각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느 누가 말해도 듣고 싶지 않아요. 저보다 더 영적으로 권위 있는, 더 영적으로 더 있는 그런 분이 말해도 그런 사람은 듣고 싶지 않을 거고 또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게 물어보거나,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방향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받아들이는 마음, 조종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를 신뢰하는 사람. 그렇죠. 신뢰해야 돼요, 먼저. 그렇게 조종해 줄 때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 목사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은 김기현 목사님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저를 빛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존중하세요.
저를 귀히 여기세요라고 말하지도 않겠지만은 설령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나를 빛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찾아오는 본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사람과 상황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사람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늘 속상해 하잖아요. 그죠?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는 늘 속상해 합니다. 사람과 상황 때문에 속상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상황을 진리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인격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만져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게 되면, 이것을 익히시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정은 새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 정상 기능을 되찾는다는 것. 나의 감정이 하나님께 계획하신 대로, 나의 감정이 창조의 그 의도대로 내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얼마나 바르게 기능하느냐, 얼마나 알고,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바르게 기능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감정은 영적 성장의 방해 요소가 아닌 긍정적 강력한 동기 부여자가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인식하여 훈련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감정이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무시키는 것, 즉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게 하는 감정, 이러한 감정은 우리를 창조주가 의도하신 대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긍정적인 동기의 감정에 놓여 있는지, 내가 긍정적인 동기의 감정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은 파괴적인 감정의 동기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어떤 사건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교회 오기 싫어. 어떤 사건 때문에 엄마하고 싸웠던지, 남편하고 싸웠던지, 설마 애하고 싸워서 교회 안 나오는 분,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분은 없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회 오기 싫어. 교회 안 갈래. 그러면 뭐예요? 건설적인 감정의 뭐예요? 감정이 작동하는 건가요? 아니죠. 뭐예요? 반대로 파괴적인 감정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똑같이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가서 찬양하고 싶어요. 셀리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고 싶어요. 그건 뭐예요? 긍정적인 감정이 작동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확연히 다르죠.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감정이란 하나님과 삶을 향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즉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감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찰자, 그래서 영적 지도자, 멘토,
코칭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들을 내가 조명받을 수 있고 지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말해 좋은 리더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좋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도 좋은 멘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재의식 거기 읽어볼까요? 잠재의식 시작. 잠재의식 속의 아픔들과 연관된 감정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처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안과 파괴적인 정서가 일어날 때 그 감정들을 일으킨 근원을 발견합니다. 둘째, 그 사건을 해석한 당시 자신의 해석이 어떤 것이었는지 발견합니다. 셋째, 새 피조물이 된 지금의 시각에서 볼 때 그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자신의 실제를 바로 인식할 때 더 이상 그 감정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성장을 해야 합니다. 감정의 잘못된 기능은 미성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 감정이 제 기능을 올바로 되찾으면 성장이 따르게 됩니다. 아멘. 성경을 말하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에 실수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하다. 다른 말로 내가 올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감정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고백은 올바른 사고방식, 또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올바른 고백, 올바른 사고방식, 올바른 인식에서 나타나는 것, 그 사람은 바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의 실제를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감정이 정결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감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이건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내가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말씀과 교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내가 말씀과 교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할 때, 또 인식할 때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하는 것이 열매 맺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 선을 향하는 강력한 동기를 일으키는 감정, 즉 자신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므로 감정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 그 자리까지 감정을 신뢰한다는 것,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어진 수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인식이 내 것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뭘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읽어볼까요? 또한 거기부터 시작. 또한 감정이 풀려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 왔습니다. 우리의 굳어지고 메마른 감정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풀어줄 수 있으며 감정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회복된 인격 안에서는 감정이 안정되고 풀어지게 되며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멘.
이래서 오늘 감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감정을 바르게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미팅을 어제인가요? 어제 미팅을 갔습니다. 그 미팅 속에서 멘토신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분이 상담을 하고 교회에 이렇게 오기로 하고 그 멘토링을 하는데 한 주간에 50편을 봤대요. 한 주간 동영상을 한 주간에 50편, 한 주간에 50편.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했구나. 내가 형식적으로 했구나. 이분은 뭘 취하려고 한 주에 50편을 봤다는데, 목사님 그럼 우리는 50편 안 되는데요? 반복하면은 1000편도 됩니다. 반복적으로 보면. 반복적으로 시간 날 때 보세요. 시간 날 때. 계속 시간 날 때. 드라마보다도, 웹툰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30분이라도 나눠서 보더라도 꼭 보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정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올바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긍정적인 감동으로 작동하도록 우리는 우리 말과 행동을 투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배우셨는데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내 감정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내가 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정보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올바른 정보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의 지식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시고 그것을 인식하여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남편을 대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아내를 대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남들이 말을 할 때 그것이 올바른 말인지 꼭 여러분 스스로 스캔을 하셔야 됩니다.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어도 사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자유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감옥 밖에 있어도 억압받고 사는 인생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바라보는, 그걸 해석해내는 나의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야고보서는 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의 기관인 혼이 올바라야 내 영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아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이시기 바랍니다.